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또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사랑한 마음도 커지니까 그때 가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은호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고 그리우시면 저를 보시면서 이은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온수교회 와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중에 진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의 엄마가 무당이었는데요. 나름 그쪽에선 이 무속인 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름 이름께나 있던 분이에요. 이분은 보통 무당들하고 틀려서요.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 무속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걸 피하고 싶어서 신학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부름을 이제 받지 못했죠. 그분 말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열리신 분이었어요. 자신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도 알았습니다. 단 자신이 무당이 되지 못하면 자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아프거나 안 좋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귀신에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저는 어려서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작두도 타시고 그리고 죽은 돼지를 한 손으로 삼지창으로 푹 찍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콜라병에 탁 올려놓고 막 그랬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귀신빨이 대단했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검은 차들이 이제 다 몰려와요. 전국 각지 검은 차들이 몰려와서 그때쯤 되면 이제 진택이가 용돈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저는 진택이 덕분에 떡볶이를 좀 든든히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진택이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좀 친하셨어요. 같은 이제 학부형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틈을 봐서 전도를 하시려고. 저희 어머니도 참 극성이죠. 어떻게 뭐 무당을 또 전도하려고.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진택이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신대. 웃으면서. 저도 다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봐서 압니다. 단 전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지 않으셔서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준이는 접니다. 일준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해서 절대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래도 무당님이 인정해 주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너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목사야겠다. 그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택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한평생 살다가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차피 저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래도 어차피 이 길을 가는 이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 천국 가셔야지요.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셨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행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당님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온 가족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로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무당님 말씀에는 다들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까? 가끔 저는 진택이 어머니 말씀을 이제 가끔 생각을 해요. 무당도 아는데, 이걸 무당도 아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나는 그분께 이 쓰임 받는다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가? 저는 가끔 그 무당 선생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죽지 못해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복된 땅, 복된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복된 것은요,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래요.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비옥하긴 했어요. 그러나 강수량이 적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관계 시설을 통해서 일부러 물을 끌어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많이 필요했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비가 상당히 내리는 기후였어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부한 수확을 그저 자연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애굽은 노예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으나 이곳 가나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는 땅의 지형과 토질과 기후 조건이 알아서 그렇게 해결해 주는 곳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이 땅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며 1년 12달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답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늘 지켜보신 땅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땅에 수분이 많아서 땅의 온 지면을 적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늘 돌보는 땅.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뭐가 이렇게 딱 연상되시지 않습니까? 온 지면을 적시고 늘 하나님이 돌보는 땅. 뭐가 연상되시나요? 예,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곳엔 금이 많고 보석이 많고 무엇이든지 있으며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곳이 진정한 낙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딱 단절되니까 땅도 하늘도 죄진 인간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표현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비록 비옥한 좋은 땅이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이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와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걸로 근심하죠. 이 땅에서 사는 걸로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마치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마치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광야가 이미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흘렀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흘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은 기름이 졌고 그 땅은 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른 비가 내렸고 늦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척박한 세상은 이 땅이 정말 만족할 만해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특별히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만족함을 누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는 신앙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로 보상과 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복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는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서 잘하면 허락된 복을 왕같이 누리는 거고요. 못하면 허락된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여기서 못한다고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잘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기서도 왕같이 누리다가 가는 거고요. 여기서 못하면 맨날 그 마음이 지옥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볼품없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왕같이 가느냐 정말 초라하게 가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받은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 그러면 대단한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막 들이붓는 어떤 복을 받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첫 번째 특권은요. 성도가 받은 성도로서의 첫 번째 특권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죠. 이 특권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지을 수 있는 특권,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특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져줄 수 있는 특권,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는 특권.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죠. 남들보다 더 먹는 특권, 남들보다 더 편한 특권, 남들보다 더 갖고 누리는 특권,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 늘어가고 맡은 직책이 중요해질수록 자꾸 이걸 누리길 원해요. 이게 특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 나부랭이가 말이야. 뭐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누리는 걸, 이런 것들을 자꾸 특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권은 다 하나예요. 단 한 가지. 뭐예요? 거룩을 향한 특권. 이거 하나예요. 거룩을 향한 특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중간 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걸까요? 왜 자꾸만 우린 이걸 잊는 걸까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이 사실 하나를 정말로 인식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는데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살면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의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 이렇게 갈라져 있고 나는 어차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초대를 받았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해요? 그래서 10년 넘게 쾌한 이 마음으로 그러고 계신 겁니까? 정말로 믿는데 그거 하나 못 가졌다고 그렇게 분해하십니까? 정말로 믿는데 내 마음 그거 하나 못 맞춰줬다고, 내 기대에 그거 하나 못 채워줬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진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요. 한 번도 제대로 우리의 특권을 사용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하디 악하며 타락의 끝을 달려가는 그런 세상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을 성도의 특권이라 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내 눈이 한 시간도 너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야말로 진짜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 말을 듣고 따라봐. 진짜 강성한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나를 사랑해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쉬지 않게 임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이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특권이라는 것은요. 가장 복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특권이에요. 맞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삶의 고단함도 또 기쁨도 또 필요한 간구도 그 어떠한 말도 직접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맞습니까? 이것 자체가 다른 어떤 대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최고의 특권을 사용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결코 허락된 적이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라 그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자꾸만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권을 사용해 놓고 특권 사용했으니 복 달라고 한다면
이건 특권이 뭔지, 신앙이 뭔지, 내가 뭔지, 네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그 좋은 날씨에, 그 황금 시간에, 그 황금기를 다 놓쳐가며 그 피곤한 세상에서 교회에서 왜 그 지랄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첫째는요, 한 번도 그 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그 특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특권의 자리에 불림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요, 좋은 날씨, 황금 시간, 황금기, 황금 인생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깝게 왜 저러고 있어? 왜 낭비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특권을 사용해 놓고서 특권 사용했으니 다른 뭘 더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더 복 줘야 되고, 기도했으니 더 복 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뭘 봉사했으니 자꾸 뭘 더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 털어서 봉사했으니 더 복 줘야 되고, 아까운 돈 털어서 헌금했으니 더 복 줘야 되고, 아까운 시간 버려서 예배 드렸으니 더 복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거 소비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 생각의 발로 아닙니까? 그만큼 했으니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다면 시간, 돈, 인생,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깝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만한 대가를 원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거룩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복이 거기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거룩을 살게 되면 마치 이미 그곳에 사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도 누리고 진짜 감사도 누리고 진짜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면 여기서도 진정한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참 맛을 모르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것은요, 한 번도 성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주석책도 찾아보셔도 되고요. 목사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잘 가르쳐줘요. 요즘에는요. 하여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은 또 달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이 만나요.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듣는 거하고 찬양을 하는 거하고 그 기쁨은 또 달라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성가대에 들어가셔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저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예배 때 듣는 거하고요, 직접 찬양하는 거하고는 그 기쁨의 차원이 틀릴 거라고요. 맞습니까?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제 믿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의 특권을 가장 멋지게 사용하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카리스 찬양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매주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저 같은 사역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제 사례비를 반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특권은 정 목사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매주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노집사님과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매주 그 찬양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고 곡 한 곡 한 곡 뽑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주일 오후에 설 때만, 그 설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거라고요. 이미 그때가 천국일 거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대요. 그렇잖아요. 저같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립싱크를 하더라도 그 가사를 음미하며 마음으로라도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의 특권을 사용해 보세요.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의 맛이 나요. 그때 그 기쁨은요, 세상 다른 거하고는 대처할 길이 없어요. 헌금의 특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헌금의 특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집에 돈도 없는데 교회 갖다 바치는 게 분하고 억울하십니까? 머리로만 싸우지 마시고요, 한번 이 특권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그 힘들게 피 같은 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은요, 다른 세상 것들 채우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요. 헌금을 내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열립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의 특권을 누려보세요. 또 예배냐? 지겹게.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에 함께 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순서 하나하나가 지겨운 게 있나? 근데 넌 왜 그렇게 좋냐?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갑상선 때문에 이게 기면증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제 빠져날 길이 다 있으니까요. 신방의 특권을 누려보세요. 신방을 받는 것보다요, 신방을 하는 게 훨씬 기쁩니다. 하기 전에 힘들어서 그렇죠. 성도가 성도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때 그 성도님의 집을 나온 때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 특권 사용해 보세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죠. 성도의 교제의 특권을 누려보세요. 성도의 교제의 특권을 누려보세요.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맨날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하고 돈 자랑하고 정치 얘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세상과 싸웠던 간증하고 주님 만난 간증하고 이렇게 신앙 간증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안 기쁘다고요? 그렇다면 그 모임을 빨리 나오세요. 거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교사의 특권을 누려보세요. 진심으로 정성으로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가 전한 말씀에 아이들이 변해가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요, 천하를 얻는 것 같아요. 제 꿈은요,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 평신도가 되겠죠? 그럼 저는요, 동네 교회 주일학교 교사만큼은 절대로 안 놓칠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성경 공부 재밌게 가르치는 건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저도 자신이 있으니까 교사만큼 저도 안 놓칠 것 같아요. 근데 교사를 해놓고 하긴 하는데 학원 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말씀 준비는 설교 시간에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십자가 진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맨날 교사해도 그 맛을 못 본다고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의 삶을 살면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하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갈 겁니다. 그죠? 그때는 세상 것 다 썩어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에 초대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즐거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영원한 그 나라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오늘 충분히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온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특권의 맛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런 복된 자리에 부르셔서 감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신 주일 이 하루를 온전히 이 특권을 사용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온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천국처럼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천국과 같은 이 인생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수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정말로 깨닫고 알아서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온수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